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서 여러 가지 행사와 또 해야 될 의식, 예식을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말씀에 대해서 또 알아가야 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빵이 맛있죠? 어디서 살 수 없는 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메이드하는 빵이다 보니까 어디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떡을 많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성찬식 끝나면 이러고 계시는데, 여러분, 떡을 많이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원래는 뭐 작은 카스테라로 하겠지만 떡을 많이 먹고 입에서 씹고 그것이 또 퍼져나가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시라고. 잠깐 그냥 입에 대고 녹아져 버리는 거 아니라 그냥 그 빵을 씹으면서 이 빵이 소화되고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듯이 빵을 드시지 마시고 눈을 감고 그리고 이 빵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다 알고 있는데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져있는 성탄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은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전혀 사라졌고 산타크로스가 앞에 나와 있고 또 연인들의 사랑이 앞으로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많은 설교 중에서도 많이 들었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신 분이, 가장 높은 가치가 있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없고 어떤 누구도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없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인간으로, 신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은 중에 구약과 신약 중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구원자 되시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다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면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게 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다 살펴보시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7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다시 재예언을 한 겁니다. 자, 처녀가 잉태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처녀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자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자손이라 불렸습니까? 나병 환자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도 또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싹은 여호와의 영, 그 영이 강림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예루살렘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죠. 자,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일단 먼저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그때는 시족 사회, 족장 사회잖아요. 그곳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주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예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시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 대왕이 비극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그 비극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까 봐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아이 잃은 여인들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건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유다 땅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 가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애굽 곧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피난길에 애굽으로 도망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구원자를 예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며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했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라 불리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또한 그는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봐라, 우리 구원자가 오기 전에, 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뒤에 14절 말씀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는 동안,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이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오시기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며 신이시며 죄인이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텐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텐데,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만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곳에서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던 수많은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그것을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